를 지키시고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사진을 꺼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한 40년 전쯤에, 50년 전쯤에 사진을 꺼내서 보면 굉장히 어색하다라는 느낌도 가지게 될 테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도 요즘이 차라리 낫다, 참 많이 좋아졌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요즘이 훨씬 더 세련되어지고 또 굉장히 좋아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결국은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옷을 입은 것, 헤어스타일이나 많은 것들이 변해서 예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세련되어져 보이지만 사람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을비와 봄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단어만 생각해 보면 가을비는 가을에 오는 비, 봄에 오면 봄비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가을비는 오고 나면 점점 추워지게 되고요. 봄비는 오고 나면 점점 따뜻해지고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겨울 내내 움츠러들고 조금은 식어 있었던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고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찬양도 더욱 생명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8절부터 함께 읽었지만 이 8절 이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절을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1절에 몇 가지 단어로 설명되어집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를 1절에서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군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힘센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 이스라엘에게는 무서운 적이요 또한 개인적으로는 큰 권력을 가졌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1절 말씀을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을 소개하기를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권세와 명예를 가진 인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나아만 장군을 소개하면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그것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설명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절에서 이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는 정말 눈에 띄는 한 단어가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은 당시의 의술로는 불치병이었고 사회로부터 고립당하고 멸시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병이 이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사람 나아만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소식을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어린 여종에게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음을 입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려고 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보기에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이 작은 나라였고 얼마든지 자신의 무력으로 엘리사를 불러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도 쓰고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청하게 되는 장면들이 이어지는 장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의 내용을 보면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이러한 나아만의 바람과는 달리 이 나아만 장군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치병인 나병을 왜 나에게 고쳐달라고 하느냐, 이런 요구를 부당하게 할 수 있느냐, 무엇인가 이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인 이 사람이 트집을 잡아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거나 나를 해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물론 어린 여종을 통해서 전해들은 내용이지만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로 찾아오면서 나는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오고 있는데 반해서 정작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나는 이 병을 고쳐줄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이 병을 고칠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건을 두고 두 가지 모습과 두 가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이 병은 고쳐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서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나음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 세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사를 소개하는 내용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이보다 분명한 소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소개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김명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호칭을 들을 수 있다면 그 귀한 이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간단하지만 이보다 분명한 소개를 통해서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는 자신을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 장군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를 나에게로, 자신에게로 보내어 달라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로 올 때 9절 말씀을 보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오면서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다라는 이 표현은 그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신의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 나아만 장군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엇인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반해서 이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나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으로 가라고 말하고는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되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이 나아만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화를 내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왜 화를 내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대하는 엘리사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고 자신이 기대했던 답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마음과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 말에 그 기대치가 달랐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 마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마음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고쳐달라라고 요구하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대답으로 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엘리사에게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엘리사가 자신에게로 와야 합니다. 내가 그 아람이라는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어떻게 그 안에 머물면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지 않느냐, 나에게 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만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엘리사가 간절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직접 찾아올 뿐만 아니라 내 병을 위해서 직접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멀리서 사람을 하나 보내놓고는 그냥 거기 가라고, 거기 가서 씻으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엘리사의 손을 자신의 아픈 부위에 대고 직접적으로 간구하기를 원했던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나아만이 기대했던 것은 내가 이런 신분의 사람인데 적어도 나를 치료하려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직접 나를 만나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도 나을까 말까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나아만 장군이 기대하고 있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고향인 다메섹의 강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강이 도대체 무슨 효험이 있다고, 얼마나 깨끗하다고 우리 다메섹에 있는 강보다 더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화를 내고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를 읽어보면 이제 모든 사건은 끝이 났고 이제 그 이후의 장면은 잔인한 보복의 전쟁의 사건만 있을 것 같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까지 와서 내 나병을 고쳐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요구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방책이고 그 나라를 괴롭히기 위한 어떤 방법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의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에게는 현명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나아만을 달래면서 선지자가 더 힘든 일을 시켰어도 마땅히 낫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을 텐데 씻어 깨끗하게 하라라는 말은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냐고,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느냐고, 더 큰 것을 요구해도 들었을 텐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나아만 장군을 설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씻어 깨끗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목욕을 하십니까? 그런데 목욕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목욕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씻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다메섹에 있는 강 중에서 얼마나 많이 씻어본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더 깨끗한 물을 가지고, 더 준비되어진 물을 가지고 어쩌면 온도도 맞추고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런 물건도 뿌리면서 많은 씻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씻어 깨끗하게 하라라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아만 장군은 결국에는 순종했습니다. 결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그 말 그대로 행했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자 어린아이에 살같이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깊이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아만이 왜 이곳 이스라엘까지 와서 자신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나병에 걸렸고
그 나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병이 어떤 질병입니까?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도 불렸던 한센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몸이 점점 썩어가는 병이고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이 나아만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떤 수고를 치르고 나서라도 그 병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왜 무서운 병입니까?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이 병을 고칠 수 없어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또한 이 병은 병에 걸려도 아픔이 없어서 점점 살이 썩어 들어가도 병의 위중함을 모르는 그런 비참한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을 신이 내린 병, 하나님이 내린 병,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어도, 어떤 지위에 있든지 이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존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면 이 병이 꼭 어떤 것과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나병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병과 죄가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까? 죄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서 누구나 이 죄에 걸려 있게 되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나 죄인이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아무리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노라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죄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살아서 부자여도 권력자라도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나하만이 걸렸던 이 나병과 오늘날의 인간이 가지고 살아가는 죄의 문제는 너무나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만 장군이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만 장군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일단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은혜를 누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나음을 입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문제를 가진 사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나하만 장군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나하만 장군의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병을 고치는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쳐준 방법이 달랐습니다.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 나하만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법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꾸만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방법을 말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골 초등학교에
예쁜 여선생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이 되어서 선생님이 이 아이들의 그 형편과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백일장에 나가본 사람이 있나요? 아이들은 모두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시골에 있다 보니까 백일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백일장에 안 나갔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반장이 손을 번쩍 들고는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여기는 5일장인데요. 선생님이 물었던 것은 백일장이라는 글 쓰는 대회가 나가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아이들의 경험에는 자신이 늘 경험하고 있었던 5일장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5일장인데 선생님이 사시는 동네에는 100일에 한 번씩 장이 열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묻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대답하는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끔은 사람들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면서 경험한 것이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 그 믿음으로 요단강으로 들어서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갈라지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겠노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먼저 믿고 그 강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는 이 장면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고 나가시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아만 장군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듯합니다. 여전히 믿음은 약하고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금방 화를 내고 포기하고 실망에 빠지고 내 믿음이 무엇이냐고,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며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라면 주일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해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 삶에 더 만족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일날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월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또 잠시 추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봄이 시작된 것입니다. 봄이 시작되고 나면 그 누구도 되돌이키고 싶어도 다시 겨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경주왕성교회 성도들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중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혈기나 경험만, 자신의 습관만 앞세우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마치 내가 행복해지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나는 너무나도 무기력하다고 실망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뒤로 물러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계절이 때가 되면 바뀌듯이 우리 경주왕성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으로 깨어나는 봄이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면 변해야 하고 시간이 가면 자라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가 매주일 반복되어지다 보면 얼마나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나와서 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타성해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졸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무기력하고 지금까지 나태함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깨우실 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찬양 예배, 수요 기도에 참석하지 않는 직분자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새벽 기도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경주왕성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우리 경주왕성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교회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말은 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빈자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물론 많은 숫자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이 경주 땅에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비이지만 봄비와 가을비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단비는 죽어가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신방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대신방 기간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3월 셋째 주간이 되면 고난주간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서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깨어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귀한 믿음과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 새가족 성경부와 아볼로 성경부를 다시 한 번 더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 말씀도 함께 읽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씻어 깨끗하게 되어서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단비로 씻어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만 장군이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자고 있었던 영혼들, 졸고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 따뜻한 봄날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봄비가 내려 온 대지를 적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며 꽃을 피우며 열매 맺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